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위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 말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말구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는 가난한 목수에 불과하며 그는 학교에서 많은 수학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그 영의 눈을 뜨게 된다면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리에미야, 선지자 중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 하나님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21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부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속량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물로서도 완전하심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속죄 제물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계속적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서도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중에 죽은 것이나 또 예수님은 죄에서 무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또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로 동물의 피 제사를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죠. 한번 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시대는 계속 죄를 질 때마다 피를 흘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2000년 전에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자,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그 암소나 또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죠. 그렇게 구약시대에도 그러한 피와 또 이런 죄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거든.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에 갈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많죠? 예.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담대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어요? 나로 멈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인간이면 누가 이런 말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위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고 내가 영생을 준다고 말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세요. 누가 인간으로서 이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래 하나님과 원래 함께 계셨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불뱀에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교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된다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5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권위를 바로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능히, 예수님이 능히 이런 죄의 사함과 또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거기 뒤이어서 17절, 18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문답 22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또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심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니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에도 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단 몸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인간. 어떤 이는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신만이 존재한다.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의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예, 아프실 때 아프시고 이렇게 어떤 괴로움을 겪으실 때는 괴로움도 다 표현하시고 목마를 때 목마름을 느끼시고 다 우리하고 동일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다만 인간으로서 그냥 잉태한 걸로 생각하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약혼만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겠느냐, 잉태했느냐 하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안에 잉태된 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고 똑같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끊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끊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너라 이러면서 요셉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잉태가 되죠. 얼마 후에 출산을 하죠. 출산을 해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아닌 예수라고 한다면 또 고통이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란다면 이것 또한 단순한 인간, 하나님이 아니면서 인간이란다면 의미가 없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단순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아니란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죠.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면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고 또 신이 아주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신은 없는 겁니다. 예. 또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악한 마귀가 속삭이는 거 여러분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하지만은 종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 사신에 불과한 거지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5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네.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자, 시작.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제자들과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 그걸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45절에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그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 똑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요. 아니 12장 10절에 14장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 행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역사한다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는 행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말을 못 믿더라도 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모든 이런 기적과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의 기적을 베푸잖아요. 그럼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이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조차도 예수님이 홀로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진데, 자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어떤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똑같은 거 지금 이거예요. 이 원리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죠. 근데 이 성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성전이고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또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물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그러나 마귀는요 속이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요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빼앗긴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가 그다음 2절 함께 하늘 보좌에 같이 계시다가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태초부터 원래부터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거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자의 뭐예요? 만물을 만든 자의 것이죠. 모든 만물은 이건 누구 것이에요? 만든 자의 것이니까 성자 하나님의 것이요, 성부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만 마귀는요 이 땅에 그냥 있는 존재뿐이지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마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것이었죠. 일단 그 죄로 인해서 빼앗겼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주인을 즉 우리가 땅의 주인인 것을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땅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제 땅의 주인으로서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젠 우리가 주인임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이제 우리는 주인 행사를 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마귀는 우리가 마귀가 크다고 마귀에 자꾸 우리가 밀려나고 마귀한테 그 두려움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땅 빼앗겼던 땅을 원래 주인인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의 주인으로서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인. 원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땅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는 이제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이 땅에 자기 운명이 놓여 있을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이제 진짜 이제 주인은 누가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이거 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을 주인이 되었은 거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 또한 땅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우리가 자꾸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 거는 이건 완전히 복음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땅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땅을 차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말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보이는데 말씀을 실제로 일할 수 있고 보이게끔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글씨는 보이지만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어떻게 운영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건 굉장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등한시하거나 말씀을 그냥 들어도 안 들어도 아니라 이 말씀은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관철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개념 중에 레마라고 하죠. 레마, 로고스와 이건 같은 말씀이에요. 로고스와 레마는 같은 말씀인데 이 로고스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죠? 이게 로고스의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인데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건 뭐냐면 이게가 사는 거예요. 살아서 감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여기서 저 사이로 흘러내리는데 아래로 내려가죠. 물이 흘러서 내려가죠. 그냥 물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서 내려가는데 이 흘러서 내려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닿는 나무마다 다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 지난주 말씀 준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레마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금고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능력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문제가 다 풀리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 이게 레마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기만 하면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정말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모시고 믿고 우리 안에 심긴 바 되면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이것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믿는 신앙생활.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에 자 오늘 본 18절 보세요. 본문 본문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반석 위에다가 뭐라고 해요? 내 집을 지은다 그랬죠. 이 반석. 이 반석에다 내 집을 지은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에 내 집을 지으리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 반석이 뭐냐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기초석이다 이 말이지. 반석이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의 믿음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모인 것, 이게 바로 교회죠. 그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것이 변해서 그것이 쭉 가톨릭이 되는데, 근데 그 가톨릭 같은 데 보면은 뭐예요? 교황이 무슨 그 가톨릭의 최고 이 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 근데 이 교황을 거실로 올라가면 베드로 때부터 교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그 의미는 교회 아버지라는 뜻인데, 교회 머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18절을 19절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성경의 해석상의 문제인데,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성도들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인 것이 곧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다 이거예요. 베드로. 맞죠?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죠. 근데 그 반석 위에다가, 즉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베드로 위에다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그럼 벌써 이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이게 잘못된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요, 잘못 지금 성경을 적용시키는 거죠. 전혀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울 인간 위에다 무슨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그렇죠? 믿음의 기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다가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베드로는 모든 교황의 제 1대다. 그래가지고 계속 교황이 지금 한 300, 400 몇 회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교회의 하나의 멤버들인데, 지체들인데 그 지체의 머리는 뭐예요? 지체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죠. 전혀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잘못된 대로 해석하고 있고 잘못대로 적용되니까 저렇게 상당히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한다면 그러면 이런 전혀 해석이 다른 데다가 이 WCC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또 여기에 기독교가 같이 붙는다? 이건 전혀 거리가 뭐 또 하나님의 원치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밑바닥은 항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그 교회의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 위에 정말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반석에서 빨아들이는 그 생명수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되 그 풍성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모든 것의 초점이에요. 기초가 되면서 초점이면서 머리인데 왜? 세상에 이걸 주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어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건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이 교회가 바로 뭐냐?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임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요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언, 예수님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인데요. 자, 믿음이라는 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죠. 그리고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 신앙 고백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죠. 죄로 인해서. 그럼 내 뒤에 뒷받침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바로 내 위치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 지심도 내가 믿고 이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믿어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죄 사함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을 내 대신 한 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연결해주는 하나의 고리뿐이지 실제 내용은 뭐예요?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함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단단한 자는 어떻게 순종하는 거죠, 당연히. 왜?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참 믿음이 큰 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이루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석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앙 믿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아버지의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반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그 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 또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공로와 모든 일들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믿고 또 주께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날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